40일이라는 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같은 거니까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환절기에 몸 안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건강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렇게 될 때도 있어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건강하게 주님 찬양 드리며 또 예배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인데 이 로마서는 전체가 논문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도 쉽지가 않고요. 읽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단락과 이 본문과 어떤 한 절을 읽는다고 해서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흘러오는 이 율법 중심의 행위 중심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이제 믿음 중심의 구원론으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의 폭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걸 봐야 이 말씀들이 그나마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잠깐 나누고 결국은 우리는 행위 그리고 혈통 어떤 유대인 이런 어떤 민족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의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런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요.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신칭의를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한다. 요게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신행의 이렇게 했습니다. 이신이 아니구나. 이행칭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어떤 걸 행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행득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이 행위가 뭐냐면 선민 사상 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유대인이 선민 사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어떤 정체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혈칭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고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의가 뭐냐면 구원받는다 이 소리예요. 의가 뭐냐면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의가.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뭐다?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 로마서를 통해 쭉 써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제 써가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선조라고 하면 되겠죠. 유대인들이 어떤 자기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뭐로 의롭게 된 거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도 어떤 혈통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이 혈통적 후손이 아니고 믿음의 후손이었다. 너희들이 착각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것들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적자다, 진짜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진짜 적통이다.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하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 땅과 그리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3절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 세상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이었죠? 가나안 땅. 기억나시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건데 이제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언약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 이게 두 가지, 약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휘포스케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휘포스케시스. 이거는 뭐냐면 조건적 약속이에요.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이걸 해줄게. 이게 조건적 약속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에판겔리아라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무조건적 약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아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기가 너무 이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보면서 내가 너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예쁜 신발도 신겨주고 그렇게 건강하게만 자라. 예? 이런 요 약속은 이게 이제 아기하고 하는 약속이지만 그러니까 조건적 약속이 아니죠. 이거는 일방적 약속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 약속이에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내가 해줄게 하는 약속입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여우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약속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아예요. 에판겔리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은혜의 약속이죠. 사랑의 약속이에요. 마치 아기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다 키워줄게, 내가 너 예쁜 신발 신겨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하는 것처럼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무조건적인 약속을 이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왜 주시냐면, 이 아브라함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라고 여기는데, 의.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모세가 언약이라는 율법을 받는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말하면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율법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적통이다.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족속의 장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게 의예요. 그들의 의. 근데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의가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인데, 1000년 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면 이 의는 무슨 의냐? 율법의 의냐? 그거는 1000년 뒤에 나오는데, 율법은 무슨 의냐? 이 의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의는 무슨 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존재로 인치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의를 물려주기 위해서 율법 전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논증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이거 당연하지. 근데 이게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 우린 다 불의한 존재잖아요. 죄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의인이 돼요? 의로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인이 의인으로 보여지는, 칭의, 의롭다 칭해지는, 의를 획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유산을 가질 자가 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고행을 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래요. 고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 40일씩 계속하고, 면벽 100일씩 빡빡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내 죄를 인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계속 고행을 하고, 바위 끝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이게 바위 끝에 어떻게 올라가서 앉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게 100일 치성 기도를 드리고, 이런 고행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108계단을 올라가고, 그렇게 고행을 해야 죄가 씻겨지고, 그런 다음에 뭐가 된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아니면 고행 아니면 선행이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나중에 죽어서 그게 이제 우리의 업보를 씻어서 그 윤회 되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좋은 존재로 그 선행이 업이 되고 쌓여져서
그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행, 선행, 행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누구도요. 유교 사상, 유교에 있는 사람, 유교도 다 행위잖아요. 행위.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 모두 안에 이게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건 어떤 행위도 없잖아요. 십자가 오른편 강도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아멘하고 죽었잖아요. 어떤 행위도 없어요. 근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구원받잖아요.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의로운 존재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나는 누구인가?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출생의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냥 막 거지같이 노동하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야. 이거 드라마 막 그냥 아주 그냥, 그래서 뭐 예쁜 여자가 나오고 뭐가 나와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회장님 아들이야 막 그러면서 뭐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그냥 노동일 하다가 평생 갈 수도 있고, 내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살 수도 있고 한데, 나는 어디로부터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자식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식입니까?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거지 같으면 나도 거지 같은 거야. 엄마 아빠가 잘났으면 나도 잘난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잘난 엄마 아빠도 왔다가 갑니다. 왔다 가요. 우리도 왔다 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마무시한 뭔가를 가진 부모래도 그거 다 놓고 갑니다. 그 자식이 또 다 놓고 갑니다. 그 자식도 다 놓고 가. 그러니까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 뭐가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똑같아.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놓고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놓고 가고 왔다 가고 사라질 그 명예 권세 다 가졌다 그래도 그 부모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부모. 그러니까 세상에 잘났던 못났던 그런 부모보다 진짜 우리 부모가 누구냐? 진짜 부모, 우리를 진짜 낳아주신 부모가 누구냐? 우리는 몇 번 낳아요? 우린 몇 번 낳아져요? 2번 낳아집니다. 한 번은 누가 낳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육체를 낳아주시죠. 두 번째는 누가 낳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잖아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우리가 바빠가지고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거기 보면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냐면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사람이 난 게 아니고 누가 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니까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모로부터 한번 육신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낳아주셔. 영으로 낳아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 9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라는 소리예요. 자녀라는 소리예요. 나는 딸인데 아들이 아닌가 이게 아니야. 이게 자녀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아멘. 언제 낳은 거예요? 영접할 때.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이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나와보니까 우리를 언제 낳았어요? 창세전에 택정하고 예정하고 부르셔서. 자,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때 부르셔서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거기로부터 성령으로 영으로 낳아주셔서.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라니까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뭘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이젠?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이건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이제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못해서.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진다 해도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고난이 와서 쭈그러지고 환난이 와서 엎드려지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정신적으로 가족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막 이래가지고 확 쭈그러들어서 에휴 나는 뭐야.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못해서, 그러니까 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못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한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드리면서 연약한 환우들,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아프셔요. 그래서 고통받는 분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 드림 페스티벌, 여러 가지 행사들, 전도 세미나 이제 9일날 3월 9일날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성미 집사 초청 간증 집회 있죠. 그리고 여러 행사들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지금 저희 팀장님들하고 셀리더들이 셀리더 컨퍼런스를 통해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 불이 계속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다음 세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